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오늘 법회에서 우리 선불교의 이제 초조하면 이제 달마 스님을 말해요. 근데 달마 스님께서 이 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 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실천해야 될 네 가지의 마음 공부, 마음 수행,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 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것이 수행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냐, 또 이제 깨달음, 이 도에 이르기 위해서도 또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이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공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설명을 딱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네 가지가 곱씹어 보면 볼수록 참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보원행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이제 원한심이 들거나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해도 마음이 이제 좀 번잡하고 마음이 좀 고통스럽고 또 남들에게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느냐, 뭐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 화나는 일이 많으면, 분노하고 화나는 일이 많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단 이 마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죽했으면 경전에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수행한 수행자라 할지라도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이 뭐 천상 저 하늘 세계까지 다 불태운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 방편의 표현을 했던 이유가 뭐겠냐 말이죠. 이 공부하는 데 방해되는 마음이고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서도 방해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하고 화내고 원한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보통 이제 명상이라든지 보통 세상에서는 그런 게 나쁜 거다, 나쁜 거니까 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말인지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이게 내가 실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내가 실천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게 본인이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이 불교는 불교 공부가 되어가는 것을 안목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안목이 점점 이렇게 갖추어진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우리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래가지고 오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렇게 지혜의 안목, 이 유관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점차 이제 지혜의 안목을 갖추게 되고 또 법의 안목을 갖추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부처님의 안목이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즉 안목이 없으면 삶이 중생의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삶이 뭐냐면 탐진치 삼독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탐진치 삼독이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안목이 밝아지면, 내가 법을 보는 지혜가 생기면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내가 화를 내고 나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억지로 찍어 누르는 이거는 거의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공부는. 그런데 안목이 밝혀져서 내가 진짜 화나는 줄 알았는데,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그래 좀 분노, 원한, 화, 증오, 이것이 내가 없애야 되는 뭔 걸로 막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안목이 달라지게 되면, 안목이 바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싸울 일이 없었구나, 세상과 다툴 일이 없었구나, 남들을 미워할 일이 없었구나, 그게 그냥 저절로 자신의 안목으로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절로 보원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보원행의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이제 여기 있어요. 우리 공부를 가장 방해하는 게 그런 번뇌망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세요. 왜 보원행이 쉽지가 않으냐? 왜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느냐? 내가 진짜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화내는 내가 진짜 있고, 나에게 화를 돋구는 저 나쁜 놈이 진짜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미운 사람이 내 바깥에 실제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느끼고 있는 내가 실제한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다 보니까, 당연하게 내가 누군가한테 그냥 당했는데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욱하고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삼법인이라고 해서, 법에 도장을 꽝 찍은 것 같은, 이거는 부처님 법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은 것 같은 가르침을 삼법인이라고 하잖아요. 무상고무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해가잖아요. 변해가고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변해가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해서 변해간다면, 계속해서 변해가는 걸, 그걸 가지고 자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정된 자아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법 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상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팔만대장경을 함축해 놓은 게 반야심경이고, 그걸 또 함축해 놓은 게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하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온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내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나누었단 말이죠. 즉 몸과 마음이 재행무상으로 무상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오온개공이고 그게 삼법인이잖아요. 그게 반야심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보면 교리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무상하게 변해가는구나. 또 머리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머리로 공부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변해가지, 머리를 생각해보니까 변해가요, 전부 다. 변해가는 건 내가 있니? 내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치, 변해가면 내가 없는 거겠지. 머리로 이렇게 싹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이제 넘어가져요. 이해가 되니까, 나 이제 삼법인 알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착착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의 수준에서 머물게 되면, 그 자기에게서 확인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체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감각으로 자기가 삶에서 이게 확인됐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머리로 무상무아, 무상고무아, 네, 알겠다. 이거는 내 인생에 힘이 없는데, 힘이 있다라는 걸 뭘 뜻하느냐 하면, 가슴에서 와, 정말이네. 나는 이 몸과 마음, 이게 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게 내가 아닐 수가 있지? 정말이었네 이거. 이러면서 막 충격이 온단 말이에요. 놀라움. 정말이구나. 막 감탄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감정적 단어 같은 것으로서, 감탄사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산다, 이런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게 단박에 딱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런 느낌이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분명히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나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 몸이 나라는 것 같지 않은 어떤 묘한 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머리로만 와닿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공부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이 짧은 여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리죠. 머리로 이해할 때는 알았다 이렇게 끝나지만, 이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건 뭐겠어요? 가슴에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내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그냥 가슴으로 이게 동의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오죠. 그럼 보세요, 정말인가? 나도 있고 남도 있다. 이것이 나온 이유는 첫째, 내가 있다라는 것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나면 내 바깥에 세계가 있다라는 망상이 같이 일어나요. 아집과 법집, 나와 세계는, 주관과 객관은 동시에 생겨나요. 내가 있다라고
한 생각 일어날 때 내 바깥에 온 세상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라지면 세계도 사라져요. 여러분 그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에 빠졌거나 아니면 완전 기절을 했거나 그래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거나 그런 사람이 나다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그때 나라는 생각이 없죠.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때 세계는 있을까요? 세계도 없죠. 기절했을 때 나와 세계가 없잖아요. 권투라든지 뭐 이런 대회 같은 거 하다 보면 한 방 크게 제대로 한 번 딱 걸려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멀쩡한 그 거대한 몸뚱이가 한 방에 그냥 푹 쓰러지잖아요. 근데 푹 쓰러지고 나면 완전 시체 덩어리 같아가지고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해도 끄떡도 안 하죠. 한동안은 정신 돌아오기 직전까지는. 전쟁통에 있을 때 전쟁 전시에 그런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거든요. 내가 팔 한쪽에 날아갔는데도 자기가 팔 날아간 줄 모르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총을 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이 나면, 몸이 아프면 내가 무조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정신이, 마음이 딴 데가 있게 되면 거기에 관심이 있지 이 몸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플 때도 보면 몸이 아픈 거면 몸이 아플 때 내가 계속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알 거예요. 몸은 분명히 아픈데 내가 갑자기 깊은 딴 생각을 하거나 갑자기 충격적인 어떤 일이 벌어졌거나 마음이 딴 데 팔려 있는 그 순간에는 아픈 걸 딱 잊어버리죠. 그러다 좀 이따 그 일 해결하고 나면 다시 아프기 시작해요. 이게 몸이 아픈 걸까요? 몸이 진짜 나을까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예를 들어 지금 갑자기 3년 전, 5년 전 아니면 일주일 전에 어떤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막 힘들다든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문득 일어난 생각이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까 모르겠는데 문득 일어난 생각이 아차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안 끄고 나왔다. 그 생각이 탁 일어나면 어떠겠어요? 제 말이 들리겠습니까? 저를 보고 있고 제 말을 듣고 있는데 제 말도 안 들리고 마음속으로 그 가스불 생각하느라고 제가 안 보이겠죠? 제가 안 보이겠죠? 그럼 보세요. 그때 그렇게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제가 없죠. 제가 안 보여요. 제 말을 듣고 있는데 제 말이 안 들리죠. 눈이 보는 거고 귀가 듣는 거면 귀가 있고 눈이 있으면 무조건 보고 무조건 들어야죠. 근데 이 마음이 하잖아요.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몸이라는 것도 보면 어때요? 그 갓난아기 때 그 뽀송뽀송하던 피부가 지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외모를 보고 저를 지금 옛날에 봤던 1년 전에 봤던 한 달 전에 봤던 저랑 지금 나랑 똑같다. 1년 전에 봤던 법상스님이랑 지금 법상스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겉에 피부는 이 살 꺼죽은 4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5개월 전에 저와 지금 저를 보는 이 저는 피부가 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몸은 무상하게 변해가잖아요. 이 재행무상 제법마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갓난아기 때 나, 10대 때 나, 20대 때 나, 지금 이 나이에 나 이거를 연결해주는 어떤 자아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그 실질적인 나라고 할 만한 알갱이가 하나 있어서 그게 이렇게 옮겨왔죠, 스님. 그것도 모르세요? 당연히 10대부터 20대, 30대 나라는 고유성 하나가 이렇게 딱 옮겨와가지고 겉모습은 바뀌어도 이건 안 바뀌는 거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게 바로 부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트만 사상이에요. 인도 힌두교의 브라만교의. 불교는 인도 브라만교에서는 이 아트만이라는 고정된 자아가, 변하지 않는 자아가 계속 옮겨갔다 그래요. 죽어도 얘는 죽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불천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불천. 옮길 천자예요. 옮겨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로 옮겨가는 나라는 자아가 정해진 게 없다는 게 불교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의 말에 의하면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고 해요. 10년 전에 내가 누굴 한 대 때렸어요. 아니 돈을 빌렸어요.
그 10년 후에 만나도 걔한테 돈은 갚아야 되죠. 업보는 있어요. 근데 10년 전에 내가 돈을 빌릴 때 걔가 빌렸잖아요. 근데 지금의 내가 그때 걔가 아니라면 그래도 갚긴 갚아야 돼요. 업과 보의 연결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을 지은 자라고 정해진 지은 자가 없고 업을 받는 자라고 정해진 받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돈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중도적인 언어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진짜 자신의 삶을 보세요. 진짜 그러네.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어릴 때 내 몸 그건 완전 다 없어진 거 아니야. 난 새로운 걸 먹으면서 내 몸은 자꾸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이 몸이라는 것은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조금씩 바뀌고 우리는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마다 습이 있잖아요. 습관이 있으니까 그 습관대로 계속 유지하니까 몸이 확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업습대로 움직이지 않고 업습을 확 뒤바꿔 놓잖아요. 그럼 몸이 순식간에 확 바뀝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게 이게 업습이 계속 비슷한 생활 습관이 유지되니까 안 바뀌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집에서 저희 부모님 일 도와드린다고 늘 이렇게 요즘 말로 노가다를 맨날 하고 살았어요. 주말만 되면 부모님하고 떼양볕에서 맨날 이 노가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탄 게 돌아올 만하면 또 타고 돌아올 만하면 또 타고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어릴 때부터 새까맸어요. 얼굴이 새까맣고 버짐투성이어서 버짐투성이 항상 그게 안 없어지더구만요.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그 저는 얼굴이 새까만데 하얗다. 이게 뭐냐 군데군데 허옇고 새까매. 그 새까만 게 이게 항상 저의 정체성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반쯤 됐을 때 제가 딱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에서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제가 그 절에 갔을 때 제 이제 1년 선배 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스님이 뭐 병자 같은 거예요. 병 걸린 사람 같이 얼굴이 남자 같대. 얼굴이 저게 뭐냐 할 정도로 얼굴이 하얘도 너무 하얀 거예요. 광이 나게 하얀데 하얘도 남자가 너무 하얘니까 뭐 이상할 정도로 하얄 정도로 뽀얗고 하얗더라고요. 그래서 야 남자가 뭐 저러냐. 제가 새까만 걸 아니까 속으로 그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그 절에서 은사스님 모시고 시봉하고 다니고 절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풀만 먹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규칙적으로 새벽 3시 일어나서부터 기도하고 연불하고 공부하고 법문 듣고 하면서 공부만 하면서 그냥 아주 좋은 음식 먹고 안 좋은 음식은 구경도 못하고 살았죠. 산 중턱에 살았으니까. 그건 부처님 법문 공부하며 살았잖아요. 6개월이 딱 지난 어느 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딱 출가한 지 6개월째 되는 어느 날 어떤 보살님이 야 스님 어떻게 남자 얼굴이 이렇게 하얘요?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하얘요. 애교 피우 같은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분이 지금 장난치는 거겠지? 그래서 제가 너무 진짜로 얘기를 하길래 왜 이럴까 싶어서 진짠가 싶어가지고 아이 보살님 저 스님 저걸 보고 하얗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제 자랑 같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 비유를 어쩔 수 없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보살님이 스님 저 스님보다 스님이 더 하얘요. 더 하네요. 더 하얘요.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 보니까 저를 오랜만에 만난 사람 전부 다 얼굴이 이렇게 달라지냐고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야 이게 진짜 이게 출가의 힘이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그 순간에 제 공부에 견차가 확 달라지는 이런 것도 아닌데 절에서 먹는 거 달라지고 그냥 규칙적인 생활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사람이 확 달라질 수 있더란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제 인생을 사는 동안은 같은 생활 습관을 주로 유지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출가같이 어떤 충격적인 하나의 삶의 변화가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몸이 바뀐다니까요. 아픈 것도 멀쩡해질 수도 있고. 이것처럼 몸이라는 것은 내가 안 변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내가 계속해서 그 습관에 굳어져서 살아서 그래요. 업습에, 업장에 끌려다니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의 경험이 달라지면, 업이 달라지면
몸도 달라져요. 성격도 달라집니다. 제가 출가 이전에 만났던 옛날 친구들 있을 거 아니에요? 출가 이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어찌어찌 같이 출가했던 친구들 중에 보면 얘가 출가 전에 저렇게 괜찮은 친구 아니었는데 싶은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출가하고 나서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생판 달라질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성격이 달라진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나 정말 진짜 여법하게 달라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건 진짜 거짓말이구나. 사람이 정해질 수가 없어요. 성격 정해진 것 같지만 정해지지 않아요. 이처럼 무상하게 변해가는 데는 내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성, 여러분 자기 성격, 외모, 능력, 그게 자기라고 여기잖아요. 그거 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비슷한 삶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그게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돼서 나의 정체성이 굳어진 것뿐이에요. 자아라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나잖아요. 제가 군승법사를 좀 하면서 전쟁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여기저기서 주워 듣다 보니까 전쟁이 나잖아요. 사람이 너무 착하던 군인이 전쟁이 나가지고 한 6개월 옛날 전쟁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럼 막 그 지역 정복하면은 그 지역을 막 정복해가지고 다 약탈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나쁜 짓 못하던 사람도 거기서 몇 달만 거기 있어 보세요. 막 제일 먼저 가서 그런 짓을 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착한 나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착한 나도 상황이 달라지면 나도 거기 맞춰져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착한 나, 못된 나 뭐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무상과 무아예요. 나라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습니다. 몸도 내가 아니에요. 몸 이게 계속 세포가 달라지잖아요. 계속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내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격 계속 바뀌잖아요. 감정도 계속 바뀌잖아요. 옛날에 어느 시기에는 우울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다 나았어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너무나도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어 했는데 갑자기 갱년기가 찾아오고 갑자기 우울해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가만히 보십시오. 성격, 자기 생각, 견해, 가치관, 의지, 의식, 내 몸 전부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안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하나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방편으로 일단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뭐가 안 바뀌는지 이게 이제 이 마음을 깨닫는 힌트예요. 안 바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안 바뀌었는지 너무 쉬워요. 보세요. 여러분 유치원 때나 10대 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여러분이 살았던 인생, 학창시절 막 제자리를 거리던 인생이 이렇게 지금 기억되죠, 그죠? 비춰지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떠올려지잖아요, 그죠? 어릴 때 이런 성격이 있었고, 고등학교 돼서는 그 성격이 좀 바뀌었고, 대학교 돼서는 또 성격이 바뀌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향적이던 사람이 외향적으로 바뀌기도 하잖아요. 나는 내향적인 줄 알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내향적인 줄 알았어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외향적이에요. 직장 생활하다가 어찌어찌 어떤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하는 일이, 주도하는 일이 생기니까 다시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외향적인 성격, 내향적인 성격이 왔다 갔다 교차는 하는데 나는 내향적이야 하고 아는, 내향적인 줄 내 삶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얘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보고 아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나는 내향적이라고 알아요. 그러다가 이상하네, 내향적인 마음이 없어졌어. 그리고 난 외향적으로 바뀌었어 하고 아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향성, 외향성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런 줄 아는, 비추는 마음, 이걸 각성이라고 그래. 각성, 알아차리는 마음, 알아차리는 성품, 이거는 늘 있죠. 감정이 나 갱년기 때문에 우울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전에 우울하지 않은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갱년기 때문에 우울해 하고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난 요즘 너무 우울해 하고 알아요. 그러다가 또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우울함이 떠나가고 나면 요즘에 우울함이 없어진 것 같아, 갱년기 없어진 것 같아 하고 알아차리죠, 그죠? 그럼 우울함은 왔다 가는 거죠. 느낀 감정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왔다
이렇게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죠. 몸뚱아리 왔다 가잖아요. 느낌 왔다 가잖아요. 모든 느낌이 다 왔다 가잖아요. 수온, 상온, 생각 다 왔다 간단 말이에요. 표상작용이 다 왔다 간단 말이에요. 의지가 다 왔다 가요. 어릴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고 싶다가 나이가 들면 다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의지작용이 달라져요. 하고 싶은 것도 달라지고. 분별의식은 분별을 죽을 때까지 분별하는 걸 배워 익히니까, 삶의 경험 속에 배워 익히니까, 옛날에 이게 맞다고 생각했던 분별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저게 맞다라고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분별의식도 계속 달라져요. 그러면 어느 것이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색수상행식 가운데 전부 다 변해가는 거잖아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삶의 경험으로 자기가 직접 자신의 삶을 이 교보제로 한번 보세요. 계속 달라졌잖아요. 명백하잖아요. 느낌도 계속 달라졌잖아요. 성격도, 생각도, 의지도, 의식도 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 하나는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는 이 각성, 영각성, 소소영령하게 아는 이 마음, 이거는 왔다 갔을까요? 이것이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알아차림의 성품은, 영각성이라는 이 알아차림의 성품은 지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지관. 멈추었을 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멈췄을 때? 분별이 멈추었을 때. 분별망상으로 뭐가 분별이에요? 몸이 나지 하는 게 분별이에요. 이 피부를 중심으로 안쪽은 나고 바깥쪽은 세상이야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나는 여자야, 나는 뭐 55살이야 이게 있어요? 나이 없잖아요. 나이를 잊고 보통 여러분 나이 몇 살이냐 물어보면 갑자기 순간 멍하다가 나 몇 살이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고 나면 나이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몇 살이었지 이렇게 생각해야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생각하기 전에 나이가 없죠. 똑같지 않아요? 사실은 성별도 한 생각 이렇게 해야 내가 남자였나 여자였나 생각하지 않으면 성별도 없어요. 내가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도 한 생각 일으켜야 있죠. 똑같이 내가 사람이다 하는 것도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 따라가야 있죠.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이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왔다 가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몸이 나야 라고 이 몸이 나야, 몸과 느낌, 생각, 감정, 성격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그 한 생각 일으킬 때, 한 생각 일으켰잖아요. 그죠? 한 생각 일으킬 때 몸이 나야 라고 생각했다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뭐가 난지 모르겠어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땐 또 그 생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있어 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 놈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명상하고 나서 와 오늘은 명상이 잘 됐어, 오늘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이 마음은 오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여부동하단 말이에요. 불생불멸한단 말이에요. 열애여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마음이 나를 보고 있었죠. 늘 내가 행복할 때도 행복함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마음은 이미 있었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엄청난 통증이 있을 때 있잖아요. 아주 깊은 통증이 있을 때. 제가 강원도 양구에 살 때예요. 저는 그냥 맨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풀을 여러 개 뜯어가지고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쌈장 하나 찍어 먹고 살았어요. 그냥. 그러던 어느 날 뭘 잘못 먹어가지고 밤새 그냥 복통으로 죽을 뻔했거든요. 밤새도록. 그 양구에 밤에 문 연 병원이 어디 있겠어요. 밤새 죽을 것 같이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 통증과 밤새도록 통증과 함께 있었죠. 근데 묘한 경험을 했어요. 묘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통증으로 죽을 것 같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통증으로 죽을 것 같이 아픈 그 순간에 그 아프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 통증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내가 아픈 줄 알고 있는 마음이, 이런 거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엄청 아플 때 내가 아픈 줄 아는 이 마음은 아프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아픔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하고 행복한 줄 아는 마음, 여러분 영화 스크린이 깨끗해야만, 투명하고 깨끗해야만 영화에 잔잔한 영상도 비추고 뭐 바닷속 영상도 비추고 온갖 영상을 다 비출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 불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마음은 청정해가지고, 청정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스크린처럼 깨끗하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오염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청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어디도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비춘단 말이에요. 내가 괴로워할 때 괴로움도 비추고, 그러다 행복해하면 행복함을 비춰요. 또 이 텅 빈 바탕, 배경과도 같은 마음 위로 나가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느낌도 왔다 가죠? 내 성격도 왔다 가죠? 개성도 왔다 가죠? 기분 좋았다 하는 느낌 왔다 가고 싫은 마음도 왔다 가죠? 내가 누구야 라는 생각도 여기서 왔다 가죠? 내가 젊어 하는 것도 여기서 왔다 가죠? 내가 늙었어 하는 것도 여기서 왔다 가요. 온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이 마음바탕 위로 왔다 갑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나도 세계도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한바탕의 마음 위에 드러나는 그림자예요. 이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거든요. 청정하고 깨끗한 거울에 비유해요. 혹은 바다에 비유해요. 삼라만상은 파도예요. 파도.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듯이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빌딩, 사람, 동물, 자연, 만물, 지구별, 하늘, 별, 구름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마음 위에 비춰진 거예요. 그림자예요. 이 마음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젯밤 꿈과 비슷해요. 어젯밤 꿈에 좋은 놈 있고 나쁜 놈 있고 착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행복한 감정도 있었고 기분 나쁜 감정도 있었고 나도 있고 세계도 있었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봐야지 하고 막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수도 있고 친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에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어때요? 어젯밤에 있던 그 우주 전체가, 나를 포함해서 나와 남과 그 꿈속에는 세상 전체가 하나의 내 마음이었죠. 내 마음 위에 비춰진 이미지, 그림자잖아요. 꿈 전체가. 꿈의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런 독자적인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꿈을 깨면 너무나 명백해. 모두에게 명백해요. 이거 물을 필요도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명백해서. 이 현실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자기 분별의식이 꾸는 꿈입니다. 명백하게. 식작용 이렇게 표현해요. 분별의식 이러잖아요. 이 세상 삼라만상 전체가 자기 분별의식이란 말이에요. 의식이 만들어낸 세계의 만법 유식이라고 해서 의식이 이렇게 펼쳐낸 거예요. 근데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 나와 세계와 모든 것들은 이걸 다른 말로 생멸법 이렇게 불러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법이라는 건 어떤 존재, 있는 거,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그걸 법이라 그러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이거는 전부 다 어떤 특징을 지니냐? 인연가합이에요. 인연이 가짜로 화합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뿐이에요. 있는 것처럼.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의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보원행을 하죠. 이 세상 모든 일은 전부 다 자기 일이에요. 내 마음 위에서 펼쳐진 일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타인이 따로 없습니다. 꿈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이 꿈을 깨니까 전부 다 나잖아요. 내 마음에 펼쳐낸 거잖아요. 이 현실 세계가 전부 다 여러분 분별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저놈 나쁜 놈 이러면서 막 화내잖아요. 그 저놈 나쁜 놈 하고 있는 이 마음이 저놈 나쁜 놈 하고 있잖아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고 있죠. 저놈 나쁜 놈을. 세상에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라는 모든 그 분별의식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80억 인구가 있다면 80억 개의 다른 세계가 연계해 있어요. 저마다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 분별로 만든 세계 속에, 가상의 세계 속에 자기가 가상의 나를 만들어서, 가상의 우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서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원행이라는 게 뭐라 했냐면 원한
남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는 마음, 그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 안목이 있으면 모두가 다 내 마음인데요.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도 내 마음인데요. 이 세상이 통으로 다 이 한마음 안에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 내 일이에요. 모든 일이 다 내 일이에요. 그래서 남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들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마음에 드러난 그림자인데 누구를 원망하겠고 누굴 미워하겠어요. 타인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거예요. 다 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저절로 보원행이 되고요. 두 번째가 수연행이에요. 인연에 순응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수연행. 인연 따라 산단 말이에요. 즉 인연 따라 살되, 이 세 번째가 무소구행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그냥 생각이 푹 쉬어가지고 구하지 않는 행을 한다는 거거든요. 따로 구하는 바가 없이 그냥 인연 따라 산단 말이에요. 무소구행과 수연행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로울까요? 본래 이 세상은 꿈과 같아서, 여러분이 꿈속에서 이게 꿈이구나라고 알고 꿈을 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각몽을 꾼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꿈이에요. 좀 이따 내 마음대로 내가 깨고 싶으면 마음대로 깰 수 있어요. 이게 꿈인 줄 아니까. 그럼 그 꿈속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야지, 내 자식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꿈속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막 원한 갚아야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주어진 꿈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인연에 내맡긴 채 그냥 사는 거예요. 꿈의 내용물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목이 없으면 어때요? 이 공성에 대한 안목이 없으면 나도 진짜, 세계도 진짜, 나한테 욕하는 저놈도 진짜,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나에게 달려있어, 이거를 그냥 기정사실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달려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왜? 인연법이라는 게 인연과보라는 게 뭐냐 하면, 과보, 부자라는 과보를 받으려면 인과 연이 화합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즉 인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내는 거예요. 부자 돼야지 하고 마음 내는 거예요. 인은. 그런데 인 가지고만 과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인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연이 도와줘야 돼요. 토양이 있어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햇볕도 있어야 되고요, 날라와가지고 새가 콕 쪼아가지고 먹지도 않아야 되고요, 수많은 연들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이게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씨앗을 심었어도. 그러니까 인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씨앗조차 심지 않으면 아예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도 씨앗은 심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되는데 연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이는 나에게 달렸지만. 그러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과보가 오는 건 나에게 달린 게 아닌 것도 아니고 나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마음 나는 것을 씨앗은 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꾸긴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내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언제 내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죠.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죠. 인연 따라 사는 거예요. 이 공성의 세계에서 내가 주일 게 뭐가 있고 집착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무소구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안 구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거에 집착함 없이 바라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마음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인은 마음을 낸단 말이에요. 인으로. 마음은 내지만 꼭 집착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마음을 내고 열심히 살아요. 열정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어떤 집착이 없어요. 무소구행, 그 어떤 집착도 없이 인연 따라, 인연에 내맡긴 채 산단 말이에요. 마음은 내되 연은 인연에 달린 거다 하고 연에 모든 걸 내맡긴단 말이죠.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나도 가볍죠. 이렇게 사는 삶은 내가 살 게 없잖아요. 삶이 알아서 살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마음 공부한다고 해서 게을러지거나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게으릅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셨어요. 그 옛날에 수없이 많은 절을 창건하시고 그 많은 절들을 직접 걸어다니면서 우리나라 수십 배 이상이 더 될 거예요. 그 넓은 땅을 다니면서 중생들을 교화하면서 평생을 바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푹 쉰 자리에서
모든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공의 자리에서, 이 자기라는 진짜 이 깨달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뭐든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은 무위행이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서 법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한 바가 없어요. 에너지 낭비가 없어요. 마치 갓난 애기들처럼 그냥 신가지건 신나게 논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잘 때 그냥 떡이 돼서 완전히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을 딱 뜨면 또다시 또 100% 논단 말이에요. 매 순간 그냥 삶을 완전히 연소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럼에도 에너지 낭비가 없죠. 그래서 수연행, 인연 따라 모든 걸 내맡기고 살아요. 내가 원하는 건 마음껏 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 하면서,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인연에 내맡기고 살아요. 그리고 무소구행이라는 건 구하는 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하되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구한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칭법행이라 그래요. 법을 지칭하는 행,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법을 지칭하는 행이 말이거든요. 법을 지칭한다, 법을 가리킨다 이 소리잖아요. 법을 다르게 말하면 선에선 마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선불교를 다르게 말하면 직지, 인심, 견성성불 이러잖아요. 직지, 마음을 가리켜 보인다 이거예요. 법을 가리켜 보인다. 이 선이 법을 곧바로 가리키는 게 선이거든요. 선의 법문을 듣는단 말이죠. 왜? 선에서 어떻게 법을 가리킬까요?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이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삼라만상 이 물질 우주가 있는 그 자리에 직해가지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공성인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색즉시 공이고 수상행식이 역부여시란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에서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무엇을 가리키든 직진심 아닌 것이 없죠. 컵을 들어 보이는 것도 직진심이고, 여러분이 숨을 쉬고 길을 걷고 자동차가 빵 하고 지나가고 새가 짹짹거리고 고양이가 야옹하는 모든 것이 직진심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찾아와서 스님께, 스님 도대체 도가 뭡니까? 두 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마당 앞에 잣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둘이 이렇게 잣나무를 보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도가 뭡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사물이잖아요. 사물을 물었습니까? 제가 법을 물었지? 그럼 그래 다시 물어봐라. 내가 사물을 대답하지 않는다. 법을 가르치고 보일 테니까 다시 물어봐라. 도가 뭡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다. 거기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자기 분별의식 가지고 뜰 앞에 있는 잣나무의 모양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뜰 앞에 잣나무다 했을 땐 뜰, 앞에, 잣, 나, 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뜰, 앞에, 마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게 살아있음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어떻게 알아요? 좀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듣고 있어요? 귀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마음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듣고 해석하고 있는 건 그럼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분별심이지. 진여심이 아니라 생멸심으로 해석, 판단, 분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생멸심, 분별하는 마음 말고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로 가리켜 보이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모든 행이 나오는, 그걸 칭법행이라 그래요. 이 법에서 삶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달마 사행론에 이렇게 보면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보원행이라는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연행, 무소구행을 통해서 결국에 칭법행이라고 해서 법, 마음, 이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네 가지 실천의 방법을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